어,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화해의 이제 권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짧은 권면의 말씀들을 하며 이제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사도는 이제 항상 기뻐하라 권면함에 이어서 또 이들에게 이제 관용을 베풀라고, 그러니까 너희의 관용을 이제 모두가 알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마음과 이제 모습이 바로 이것이며, 다시 말해서 관용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품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성품은 이제 성도된 자들이 갖는 이제 기본적인 성품이다 하는 것을 짐작케 하여 줍니다. 그러나 앞에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어떤 다툼이나 분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과연 그러한 관용이 정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 또 생각되기 어려운 것이 또 현실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아마 상황은 그렇게까지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면 앞에서 자연스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과연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인 게 맞을까? 그냥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성도가 되었으니까 또 힘써 봐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물론 힘써야 보겠지만 그렇다고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또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결코 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이며, 말씀드렸듯 기본적인 성품이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관용을 매일 매 순간 정말 한시도 빠짐없이 받아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바로 주님으로부터 말입니다. 흠과 죄투성이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하나 되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되었으니까 물론 어느 정도 달라졌겠지 싶지만은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또 그 마음들을 생각을 해볼 때 또 어떤 면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순간순간 죄에 죄를 더할 뿐이며, 정말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선과 의를 행하는 그 때에조차도 그 나의 최선의 것은 정말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되신 주님 앞에 내어놓기에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흠투성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용을, 이 나를 향해 베풀어지는 넘치는 관용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냥 매 순간들이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 새 옷을 입었다는 건 바로 그 주님의 옷을 내가 입었다는 것이지요. 그 주님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듯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고 있는 그 주님의 관용이 이제는 내 안에도 있게 되었다. 나도 그것을 옷 입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자들이며 또 해야 하는 자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된 우리라면, 참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모임인 교회라면, 그러므로 날마다 더욱더 계속하여서 서로를 향하여 관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욱 하나됨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될 수도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가 또 우리가 그러하고 있다면 결국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지금 그 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나를 향해 베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관용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처한 진정한 문제요. 성도가 누릴 이 땅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을 날마다 제 발로 걷어차고 또 쳐버리며 살아가는 말하자면 불쌍한 안타까운 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도로서 내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노라면 우리는 속히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겠지요. 우리는 다시 주님으로부터 관용함을 받아 누림으로써, 정확히는 받아 누리고 있는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베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관용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정말 나 혼자 희생하고 손해보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내가 받아 누리는 진정으로 복된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로 관용하라 말하였던 사도는 이제 이어 오늘 본문에서 염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미 이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들이 현재 그 영적인 전쟁의 항복판 속에 놓여 있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설령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생에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있을진데, 그것에 더하여서 어쩌면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한 극심한 그 염려거리까지 있는 것이니 이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혹은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현실의 그 실제의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의 답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한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이런 걸 답이라고 내놓았냐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떤 그런 권면으로도 들려집니다. 말이 쉽지요. 또 그러고 싶지요. 누구는 그러기 싫어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란다고 그게 되면은 그거는 염려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보통 염려할 거리가 아닌 정말 극심한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찌 하지 말란다고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은 그들의 사정을 모르고 가볍게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어떠한 지금 문제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는지 충분히 말씀해 왔던 그는 그냥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식으로 가볍게 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이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너희의 충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 사도는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입니다. 앞선 그 답변에 대한, 앞선 그 해답에 대한 해답이지요. 그러니까 그 권면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답변이 과연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어쩌면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함 가운데 놓여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러해야 한다는 것, 또 이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서 너무나 당연한, 또 자주 들어왔던 말씀일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께 내 염려거리를 놓고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 과연 성도 가운데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들이 바울이 자기 앞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노라면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시여, 바울이시여, 우리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가 가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생각을 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과연 실제로 나에게,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 왔습니까? 기도함으로써 나의 염려가 사라지는 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변한 게 없던데라고 답하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전에 그러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고요. 다만 여러분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저 자신의 동일한 경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요. 다만 염려 가운데 여전히 그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새삼 저 자신의 기도도 돌아보게 됩니다. 왜 분명히 기도를 하되 여전히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가? 왜 근심과 걱정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에 답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 염려의 내용이, 염려거리가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아뢰며 기도하기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좀 웃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염려거리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맞는 말인데 또 역설적이게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기도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때에 바라보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지금 내 몸은 향해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고개를 숙여서 그 내 염려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염려거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도 그분을 미처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일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좀 잠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이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어떤 특정한 기도, 예를 들면은 예배가 마칠 때에만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은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평상시의 그 모든 기도 역시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의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필요한 것, 부탁드릴 것이 있기에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염려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놓여 있는데 이를 저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를 하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무엇보다 먼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의 중요하고 시급한 염려거리들을 잠시 뒤로 제쳐둘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다만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순서적으로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것일까요? 말하자면은 너가 일단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예의는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여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영광 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선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염려가 아무리 심각하다 한들 하나님보다 앞세워지면 그것은 말하자면 도리에, 예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그렇기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사정,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어쩔 수 없이 들기 마련입니다. 마치 너가 아무리 급해도, 너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왕 앞에서는 먼저 예의를 차리고 할 바를 다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알던 주님과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주님께서 그러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뒤에 하신 말씀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보자면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서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시선을 두고서 거기에 매몰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거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내가 지금 간구 드리고 있는 그분께 고개를 들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변화가 생기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볼 때에,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느끼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지요. 그분은
남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게서 저 멀리 계시는 어떤 위대한 존재도 아닙니다. 만일 그러하였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염려를 덜어줄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남이라면 그분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계시는 어떤 위대한 존재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존재가, 맞아요. 그 광대한 존재가 저 멀리에 있는 그것도 작고 미약한 한낱 인간을 신경 쓸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저 지나가는 개미에게 시선을 주고 마음을 쓰고 저가 나한테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다못해 저가 나한테 무언가 줄 귀한 것이 있다면야 그래도 인간적으로 관심이라도 써볼 만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 지나가는 개미가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준다고 하여도 관심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가 줘봤자죠. 저에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봐야 우리 입장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러나 저러나 내 기도는 그것이 아무리 내가 간절히 찾고 외친다 한들 남이나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어떤 존재에게는 한 귀로 듣고 흘리거나 그 한 귀에조차도 닿지조차 않을 희미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듣고 응답해 준다면 그건 진짜 말하자면 대박인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며, 왜냐하면 다른 해결책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대어 기도하되 언젠가 혹시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말하자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어떻게 보면 전에 정말 그분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내 염려를 다급하게 아뢰고자 입을 떼기 전에 아마도 먼저 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다급하게 그냥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 말할까 저 말할까 하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잠시 그 전에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드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아, 맞다. 저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셨지 라는 바로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친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양자 삼으신 그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로서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피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한 관심을 한순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금 마음이, 심정이 어떠한지까지도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지만은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가 왜 나를 찾았는지 내가 다 안다. 너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지만 그 아버지의 뭐랄까요, 미소라고 할까요, 얼굴이라고 할까요, 표정이라고 할까요,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게 될 때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그분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다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만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는 또한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곧 하늘 위에 보좌를 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크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까지 다 그분의 뜻대로 만들어졌고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의 어떤 필요라고 할지라도 채우실 수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달려든다고 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없이 하실 수 있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너가 무엇을 구하는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노라고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여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냥 그 표정에서 그분의 그러함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다 하는 것,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바라보기 전까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의 시작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물론 꼭 글자 그대로 이렇게 무슨 주문처럼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에, 다르게 말하자면은 지금 내가 기도를 드리는 이 하나님이 맞다, 바로 그러한 분이셨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이 기도를 시작하며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토록 다급했던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그토록 시급하고 큰일이었던 우리의 염려거리, 그래서 도무지 이 염려거리에서 내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았던 그 염려거리는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사에서 차차 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이죠. 아, 맞다.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게다가 이런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지. 이미 내 모든 염려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 있으며 그렇게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겁게 들고 있던 내 염려의 짐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고 뒤에 두고 나중으로 미뤄두고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는 그 나의 아버지를 향한 참으로 경외와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레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앞부분의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만 우리에게 무슨 예의로, 어떤 도리로 기도의 순서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도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이와 같이 자연스레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곧 이와 같은 기도가 그냥 순서가 이러해야 되는구나라고 머리로 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 성도요,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꼭 기계적으로 이런 순서를 따라야 한다거나 이런 말이나 이러한 비슷한 문장들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순서와 이 기도의 문장을 그대로 하여도 아무런 마음과 생각과 깨달음 없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이런 순서나 문장이 꼭 내 입에 그 말 속에 들어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심을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간구드릴 바를 아뢰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건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염려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염려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면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어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안정이라고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평강이지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해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로 그 상황에서 평강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극심한 염려거리들은 너무나도 크고 그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며 어찌 보면 해결의 기미도 안 보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아무리 그 희망적인 그걸 돌려보아도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염려거리가 언제쯤 좀 약해질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어떤 그런 희망 같은 것, 그런 계산 같은 것이 서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안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찾아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는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우리의 이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가망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그분 앞에 설 때,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은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크시니까요. 그렇기에 그 모든 염려를 등이 뒤덮고도 남을 만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평강이 다만 내 염려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그 염려거리는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망과 확신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러한 평강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결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없애줄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안심하라, 그러니까 평강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그 염려거리가 어찌 될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말이지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거리들 속에 처해 있을 때에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길 것은 당연히 염려 그 자체입니다. 그 염려거리가 빨리 사라지는 것, 해결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상황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으니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이것이 어떠한 것이길래 그러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무슨 마음과 생각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성도된 우리의 성도로서의 마음과 생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 가지게 되는, 성도가 됨으로써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곧 하나님과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요 생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요 가치요 복락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모르던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것, 그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날마다 그분과 함께함을, 그 진정한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그 복락과 가치와 의미 되신, 그 참으로 영광 되신 그분을 나의 마음에 두게 되었고, 나의 생각이 늘 그분을 향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성도로서 갖게 되는 특별한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기는 염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칫 그 염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봄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복락인 것인데 자칫 염려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때로는 순간적이나마 내 염려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내 염려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염려가 주는 슬픔보다 그 기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은 슬픔이야말로 진정으로 크고 큰 것인데 그 염려는 자칫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그 염려 속에서 빨리 염려가 해결되기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그 염려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단단하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곧 그 염려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했던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그 복락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염려는 여전히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첫째로 앞서 드린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그 염려는 이미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 그분의 뜻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째로 그 염려보다 훨씬 크신 참으로 영광되고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진실로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릴 때에 다시금 회복하게 되니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게 되니 그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그 성도의 삶은 복되고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표현이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누리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어찌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자신이야말로 바로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락을 누리고 있는 지금 한가운데에 그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도의 이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향한 권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한 주간도 그 어떤 설령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그 염려거리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늘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그때에 찾아오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더욱더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며 그분과 함께함을 놓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